우리는 늘 연약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일행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의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들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작별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 떼어내다, 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분리시키는 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미 앞선 20장 37절에서 이 모든 에베소 장로들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는 작별의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또 항구로 나가 또다시 바울을 끌어안고 그를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일행과 함께 이 에베소 장로들을 억지로 떼어낸 다음에야 겨우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바울과의 마지막 이 작별을 얼마나 슬퍼하고 아쉬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밀레도로 출발한 바울은 고스, 로도,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바울이 거친 이 장소는 모두 소아시아의 연안에서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자연 경관에 눈길을 둘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대흉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작은 배로 고스와 로도스를 거친 바울 일행은 바다라라는 이 곳에서 팔레스타인의 베니게로 직행하는 배를 탑니다. 이 바다라에서 베니게까지는 바닷길로 약 650km입니다. 당시 선박으로는 약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먼 거리를 직항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선박이어야 했던 것이죠. 이 큰 선박을 타고 지중해를 지나가며 바울 일행은 한 섬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베니게를 향해 나아가는 배 옆으로 구브로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브로 섬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이제 약 13년에 걸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앞에 자신이 처음 사역을 했던 이 구브로 섬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3년 만에 전도 여행의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죠. 비록 구브로 섬에 내리지 않고 스쳐 지나가 바라보기만 했지만 다시금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금 떠올리며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는 약 일주일 만에 지중해를 횡단하여서 배의 화물을 풀기 위해 베니게의 두로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등장하는 이 두로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해양 도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두로 왕과 우호 조약을 맺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지원받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두로는 바울이 방문했던 전도 여행지는 아니었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예에 참석하기 위해 지나가는 길에 방문하였던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니게는 지역 이름이고 두로는 그 베니게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직후 방문하고 10년 만에 다시 두로를 찾은 셈이 됩니다. 바울 일행은 4절의 말씀과 같이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빠르게 가고자 서둘렀던 바울이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두로의 제자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권유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한 번만 명령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명령을 되풀이하여 반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가려는 이 예루살렘 행은 결박과 환난의 기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 번 되풀이하여 만류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두로의 제자들 앞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전하였을 것입니다. 정해진 7일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배가 출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성문 밖까지 바울 일행을 배웅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의 제자들만 항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함께 데려왔습니까? 처자들을 함께 데리고 항구로 나왔습니다. 바울과 작별하는 그 마지막 현장을 자신의 처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과 작별하는 이 마지막 현장을 제자 공동체 전부가 함께 지켜봄으로써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자신들도 그러한 믿음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구에 모인 것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재물이나 성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냈던 그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자 다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었고 앞으로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족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므로 믿음의 전수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로를 떠난 바울 일행은 7절의 말씀과 같이 두로에서 남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한 돌레마이에 이르게 됩니다. 돌레마이에서도 바울은 가장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찾아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묻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환영하다, 영접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아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일일이 포옹하며 함께 믿음을 나눈 것입니다. 이튿날 바울 일행은 8절의 말씀과 같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되어진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유대 지방의 정치적인 수도였습니다.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빌립의 집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선출한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자 또 8장 말씀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비난과 또 사마리아인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마저 감수할 수 있었던 용기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또한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고 세례를 주었던 성령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가교 역할을 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빌립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후로는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의 은사를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4명의 딸은 당시 크게 명성을 떨쳤던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조차 그들을 예언하는 처녀들로 소개할 정도였으니 당대에는 그 명성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을 때 10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선지자 아가보가 빌립의 집에 찾아옵니다. 아가보는 로마에 일어날 대흉년을 정확하게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전도자 빌립에 이어 선지자 아가보도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빌립의 4딸까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가보가 11절 말씀에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오게 하더니 난데없이 그 허리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군의 감옥에 투옥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성령님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빌립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의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자신을 포함한 바울 일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집안 사람들, 즉 빌립과 그의 4딸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될 것이라는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에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한 바울 일행도 빌립 가족들도 모두 합심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두 함께 울면서 바울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일행과 빌립 가족들의 거듭된 이 눈물의 만류에
바울이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에서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산산이 깨트리다, 으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일행과 빌립 가족들의 이 만류에 바울의 심정이 갈갈이 찢어지고 으깨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의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지만 실상은 그의 깊은 심중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기 일행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보다 앞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과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네 딸들도 함께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맙고 가슴 뭉클해지는 감동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꼈으면 이 아가보의 예언에 울면서까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거듭하여 만류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바울이 순종하여야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과 빌립의 네 딸들과 바울 일행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주어진 상황만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전도자라 불리는 빌립이 전도자의 소명을 다하려는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어찌 바울의 심정이 갈갈이 찢어지고 으깨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선언은 주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바울의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동시에 자기 일행과 빌립 가족들에 대한 꾸짖음이었습니다. 전문 시절에 빌립이 최초의 집사로 선출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마리아와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빌립이 오히려 바울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의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역전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약 30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젊은 시절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의 온 삶을 맡겼던 빌립이 대도시 가이사랴에 이른 후에 그곳에 정착하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네 명의 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만약 빌립의 집이 좁았다면 네 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집에 바울 일행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립의 집이 바울의 일행들과 또 유다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를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넉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빌립이 부유하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도자라는 호칭이 있는
인생 말년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이방 지역에 다니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그 젊었을 때의 치열함과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도시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현실에 완전히 안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젊었을 때의 빌립이라면 이 아가보의 예언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 결박과 환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동행하겠다며 망설임 없이 바울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변화되어진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전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겼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나 열심히 섬기는 건 젊었을 때 했으면 됐지 뭐. 지금은 뭐 시대도 달라졌고 뭐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이제 세워져야 하지. 다른 사람들도 세워져야 되는데 굳이 나까지 이걸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누구나 다 열심히 섬길 때가 있고 또 뒤에서 쉴 때도 있는 거야 라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빌립의 네 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는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예언을 듣고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선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때로는 적당히 타협도 하고 굽힐 줄도 알아야죠. 이런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지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크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두로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지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 빌립과 그의 네 딸,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 현장에 있었던 일행들까지 모두 지금 당장은 환난을 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두 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인을 주시면 이건 피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현재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 상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했고 26장 8절 말씀에서는 아비새 역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연이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몰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여 예루살렘에까지 가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이렇게까지 성령님께서 거듭 이야기하시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거듭되어지는 성령님의 이 강조를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행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주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평생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바울은 이 사명 하나를 붙들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난 13년 동안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감당했고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목숨을 살고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이고 생각이죠. 지금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함으로 죽게 되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에서의 우리는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눈물로 만류했던 빌립과 빌립의 네 딸들 그리고 바울 일행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기를 그쳤습니다. 여기서 그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입을 다물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므로 우리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단어만 보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사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든가 말든가 라는 이런 느낌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마저 각오하였다는 바울의 결단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거나 바울의 앞길을 잘못 가로막은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설득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느낌이 역력하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기보다 당장 다가오는 상황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나의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덧붙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늘 본문의 우리들과 같이 푸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던가 말던가.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부분이 상충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야기하지만 철저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끈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받아들이고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여 섣불리 행동하기에 앞서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결정인가를 돌아보고 그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솔깃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거절을 2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가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2번이나 그 길을 막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워서 그것을 거절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소아시아. 방금 이 장로들과 함께 울고 불고 했던 그 에베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거나 주위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우리의 고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으며 진정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우리들과 같이 조롱이 담긴 푸념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먼저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먼저 겸손함으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울이 주변 사람들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당장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으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